어렵서는 잠깐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9장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가 늘 내가 만나는 현 시점, 이 현재 내가 만나는 현 시점에서의 상황, 처한 그 환경을 때로는 마땅한 것도 있지만은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 불편하냐?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해합니다. 고난도 내가 원하는 것이었으면 고난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영을 배우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데 자꾸 처음에 가면 열심히 손과 발을 흔드는데 가라앉습니다. 다른 사람 다 뜨고 할머니도 뜨고 애들도 뜨는데 나는 열심히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는데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수영 잘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저절로 뜨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발버둥 치지 않고 손을 흔들지 않아도 저절로 뜨던데요. 누워있을 수도 있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할수록 가라앉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내가 배우고 싶었던 수영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어렵구나. 그걸 알지만 불평은 없어요. 내가 원했던 거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수영을 하기 시작한다면 괴롭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거기서 뭔가 탈출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변역을 개하고 변지를 가져오고 수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꾀를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는 방법이 뭘까? 늦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일찍 끝내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나 혼자는 안 되면 옆 사람한테 부추겨서 같이 하지 맙시다. 그럼 누구를 찾겠습니까? 불평이 제일 많은 사람을 찾겠죠. 그런데 불평을 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눈에 잘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정신이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정신이 막 간 사람을 서로 합니다. 똑바른 사람은 똑바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내가 불평이 많은 사람이, 내가 불평이 많으면 불평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지요. 함께 불평하자고, 원망하자고, 시비를 걸자고. 그런데 내가 기뻐하면서 하자고 할 때는 또 기뻐할 사람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요. 불평하면서 하면 그 환경은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몸부림쳐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그 종류는 똑같아요. 모양은 달라도. 결국 뭐든지 쉬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 나 이런 사람 싫어. 이런 사람 싫어서 다른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5가지 중에 4가지는 괜찮은데 1가지가 싫어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1가지를 좋아해요. 나는 이게 1가지에 초점 맞추니까 4가지가 마음에 다 안 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만나도 그렇습니다. 끝없어요.
이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도구로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직장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만족시킬 수 있는 돈의 액수를 찾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그 욕망이라는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시디푸스가 쓴 글들에 즉 시디푸스의 산이 있습니다. 늘 해도 그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그 자리예요. 해도 그 자리, 안 해도 그 자리예요. 결국은 그런데 계속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인생들이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욕망에 붙잡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다니라니까 지고만 다닙니다. 끌고만 다닙니다. 십자가는 죽으러 갈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내가 지고 간 그 십자가에 내가 거기서 매달려 죽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이유는 종점이 죽는 겁니다. 목적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되는 십자가예요. 그러려고 지고 가는 거지 십자가를 늘 매달고만 다니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지가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죽어.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나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예수가 왔는데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데 안 죽습니다. 내가 머리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머리요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내가 왕으로 있는 거죠.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영접한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메스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시고 머리시고 우두머리시고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으로 모셨으면 나는 물러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은 그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 욕심의 자리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했던 것도 내려놓고 그분이 머리 되시니까 그분이 원했던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을 시작하면 반드시 쫓아오는 말이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당연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재미있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위로가 돼요. 예수 믿으면 친구가 생겨져요. 예수 믿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돼요. 예수 믿으면 일들이 잘 돼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들이 지지 않는 예수님이 지라고 했더니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서 사소한 욕심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째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욕심 부릴 겨를이 없지요. 욕심 부릴 이유가 없죠. 시기하고 질투할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는데요. 무슨 욕심이 있고 무슨 질투가 있고 무슨 질시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질투와 원망과 시비와 판단과 비난과 조롱과 원망으로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지금 현 상황을 개척해 보고 싶어요. 현 상황을 어떻게든지 내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에 나를 갖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갖다 놓을 때는 가장 좋은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좋으리라는 것은 좋은 자리는 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나와서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편한 곳, 일을 안 한 곳, 배짱이처럼 사는 곳, 그것을 낙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이름이 명석해야죠. 스마트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단어가 바뀌었어요. 이 폰을 스마트폰이라고 하고, 이유가 지금은 스마트폰을 뭐라고 하냐면 어휘가 좀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편리하다로 바뀌어져 있어요. 저 사람 참 정확하고 굉장히 센스 있고 잘 지혜롭게 한다 할 때 스마트가 써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고 저 사람 참 멋쟁이다 할 때는 쿨하다 이렇게 쓰고, 이제는 편리한 도구로서 쓰는 말은 스마트란 말을 씁니다. 그 스마트는 원래가 형용사예요. 근데 이 스마트, 그 스마트폰, 편리한 거. 그래서 좀 편리하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죠. 공짜 폰도 있지만 편리를 위해서. 자동차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편의 사정, 옵션을 넣은 것들은 다 편하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에 뭐냐면 옛날에 택시를 타면 자가용 없던 시대는 그런 승용차를 타는 것은 택시밖에 없어요. 택시를 타면 촌사람이 택시를 타면 운전사가 택시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문 좀 닫아주세요. 그래, 문 좀 닫아주세요. 그럼 문 닫을 때도 막 돌려 이렇게. 옛날 샷다 셔터를 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셔터 옆에 있으면 옆에 막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감겨지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 옛날에 그래서 차 옆에 타면 이 손님도 바빠요. 할 일이 많아. 가끔가다 또 기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양쪽 이걸 우리는 우리 말로는 백미러라고 그래요. 진짜로 사이드 미러, 양옆에 있는 거울을 운전사가 좀 볼 수 있도록 그 문 열고요. 이렇게 문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기사가 시킨 대로 내가 돈 내고 탔는데 그걸 맞춰줘야 돼요. 당겨서 밀으세요, 당겨세요, 뭐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버스도 또 큰 옆에 운전사와 승객 옆에 앞쪽에 이만한 통이 하나 있어요. 시체 꽂고 담아갖고 다니는 통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덜덜덜덜 엔진 소리도 나고, 겨울에는 그 뚜껑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그에 앉으면 엉덩이가 따뜻하다요. 예. 추울 때는 그 자리에 할머니도 앉고 뭐 그렇게 앉죠. 그런데 여름철에는 엄청 덥죠. 바로 그 밑에 엔진이 있으니까 그 엔진이 떴고 우측에 자리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버스 기사가 우측 손님한테 그것 이렇게 하세요, 뭐 하세요 그래요. 거기서 나오려면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모든 거 다 자동으로 안 됐어요. 그런 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눌러서 다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창문을 닫으세요. 자동차의 창문을 닫으세요. 크로스도 도 이렇게 하면 크로스도 윈도우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 써요. 지금도 자동차를 타거나 이럴 때 창문을 여세요. 창문을 닫으세요. 갈 때 돌린다는 건 롤이에요. 롤업 그래요. 그럼 돌려서 올리세요. 그래서 롤업이라고. 롤업도 윈도우. 롤 다운 이렇게 거꾸로 돌려가지고 내려오고 해서 지금도 그 말은 그렇게 써요. 조금씩 바뀌죠. 네. 자, 편리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편리하려고 하는데 돈을 엄청 써요. 편리하기 위해서요. 편리한 거 하나 사기 위해서.
뭐 하냐면 어, 제가 이번에 엊그제 의정부를 갔어요. 병원에 가는데 갔다가 시간 때우고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의정부 역에 같이 달려있는 백화점을 갔어요. 주차를 시켜놓고 백화점 10층부터 10층 보니까 시내만 그래서 지하까지 빙빙 돌면서 한 번씩 이제 구경하면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 빙빙 도는 거예요. 그냥 걸을 겸해서. 그런데 어디를 어느 층을 가다 보니까 가전제품이었어요.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봤더니 뭐 이렇게 냉장고들이 있는데 LG 것도 있고 삼성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백화점에 봤는데 아니 내가 지금 냉장고 같은데 세탁기 그걸 사러 왔나? 이게 아니에요. 무슨 장롱. 예. 옛날 어르신들이 보면 차단스라고 했어요. 이게 뭔 그런 것도 내가 구경으로 왔나. 근데 보니까 냉장고가 냉장고 같지 않고 5년 전의 냉장고는 구석기 시대의 디자인이고 지금 디자인은 이게 말 그대로 무슨 전자제품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인테리어의 하나의 좋은 소품 같은 그런 느낌을 줘. 그러니까 디자인이 좋고 인테리어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또 편하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냉장고에 큰 문을 안 열고 중간 쪽문 열고 아이스크림이나 뭘 뽑아 먹은 거나 열어서 한 거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에? 밖에서 이만한 거기다 탁 컵을 들면 얼음이 큐빅으로 해가지고 팍 두루두루 한 컵씩 쏟아진 거나 아니 그거 없이 내가 열어가지고 그냥 얼음 큐빅에다 만드는 거 먹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큰 문 열지 않고 쪽문 열어서 하는 거. 그런데 엄청나게 그 큰 문 열 거냐 작은 문 열 거냐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내가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된다. 결국은 뭐예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무리해서 온 거나 그 무리해 가지고 내가 좀 밖에서 얼음을 빼먹는 거 그거 냉장고 큰 문 열기 싫어서 그거 하는 거. 이건 어리석잖아요. 편리함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럼 망가진 건 뭐가 망가지냐? 몸이 망가졌더라는 거죠. 활동력이 손발 움직일 수 있는 게 적어집니다. 땀을 빼야 되는데 땀을 낼 일이 없습니다. 온도를 적당하게 이 에어컨이 해주니까 땀을 뺄 일이 없어요. 몸이 망가져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에 따라서 몸이 거기에 적응하면서 건강하도록 이미 되어 있는데 계절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놈 에어컨 때문에. 그 다음에 저 녀석 천장에 있는 저 녀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절을 무시하고 사는 희한한 구조가 됐습니다. 그게 편리함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독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는 뭘까요? 편리함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내 욕망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편리함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면 다 고생으로 보는 거죠. 고난으로 보는 거예요. 시험으로 보는 거예요. 순환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대단한 뭐냐? 편리함과 내 꿈이 아니라 그래서 내 꿈을 없애라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해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내 욕망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내 편리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구하지 않는 거죠. 다 내려놔버린 거죠.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의 가장 특징은 뭘까요? 고장 안 나고 내가 목적지까지 잘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걷는 것보다 빠르고 짐을 싣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자동차를 구입한 거잖아요. 내가 걸어가서 가는데 4시간 걸리는데 그거 걷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30분 만에 간다. 뭐 4시간 거리를. 내가 30분 만에 달려가서 3시간 30분 동안은 내가 공부한다. 일을 한다. 더 귀한 일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동차가 있는 거지.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봅니까? 그것은 상업자본의 노예가 돼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광고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선전할 때 보세요. 인테리어로 보지요. 나중에는 여러분 뭐랍니까? 잠은 하나님이 내게 잠을 푹 자게 하셔서 잘 자고 일어나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을 잘 자게 해준 것은 뭐라고 하죠? TV에서 잠을 잘 자게 하는 건 뭐라고 해요? 침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침대는 이제 뭐라고 하죠? 과학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과학이래요. 무슨 과학이에요? 무슨 과학이냐? 의학이에요? 어떤 과학이에요? 침대가 과학입니까? 속지 마세요. 침대는 과학이 아니에요. 침대든 요든 상관없어요. 침대는 우리의 잠을 살 수가 없어요. 내게 꿀잠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자든 꿀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복이지요. 침대가 그렇게 해준 건 아니에요. 소파가 그렇게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런 것을 뭐냐면 상업자본이라고 그래요. 그걸로 상업적인 마인드로 상업은 편리하고 너한테 이익을 준다 그런 거예요. 그 이익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면 편리함과 이익이라는 거. 이걸 딱 빼고 나면 뭐가 고생일까요? 고생인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든 여러분이 거하는 여러분의 거처지 집이든 거기서 여러분 지금 뭘 꿈꾸고 있나요? 욕망? 편리함? 그는 화장실 방마다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6식구가 살아도 방 하나에 총회에서나 노예에서 행사할 때 방 하나당 6명씩 들어갑니다. 난리가 납니다. 데모 일어납니다. 아니, 남자도 괜찮잖아요. 군대에 어떻게 지내는데 군대 화장실 하는데 저희 때는 모두라 창고를 하는데 반타원형 그 창고에 그건 한 30명 가차에 화장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벽돌로 큰 벽돌로 쌓는 화장실 하나 가지고 다 써요. 그렇게 지냈으면서 뭐가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4명을 하자고. 4명. 그래서 좋아. 방 하나당 4명씩입니다. 그때 한 2년을 조용해요. 너무 행복해요. 6명에다가 4명. 그 다음에 또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벅찹니다. 바쁩니다. 화장실 하나 가지고 목사님 4명이서 쓴다는 건 좀 벅찹니다. 아니 그전엔 6명 쓰고 4명 쓰고 왜 그래요? 혼자씩 한번 들어가면 1시간입니까? 안 통해요. 그래서 3명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지금은 2명, 3명이에요. 4명은 안 갑니다 이래요. 4인 1실험은 안 갑니다. 엇대고 고집부려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2명 내기 3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편리함 때문에 그래요. 그거 못 내려놔요. 참 말 안 듣는다. 그래서 너 목사님이지만 참 말 안 듣는다. 그러지요. 또 정 안 되면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도 해도 또 안 듣는 경우는 여전히 또 안 들어요. 그게 뭐냐면 편리함 때문에 그래요. 편리함에 노예가 돼 있어서 불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찾아와 조곤조곤 목사님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다들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일 불편해하시겠죠. 그럼 웃어요. 일단 알았어요. 그건 결국은 요즘은 두세 명으로 이제 했어요. 그건 노예가 되죠. 나중에는 여러분들 집에서 7명이 원룸에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옥입니다, 주여. 빨리 속히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겠죠? 네? 지옥입니다, 주여. 지옥은 이놈아 아포카니 지역이다 지금. 피난민들 밖에서 비 오면 속절없이 당하잖아요. 물이 있습니까? 뭐 휴지가 제대로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을 또 지옥이라고 안 그러는데 왜 그래도 비 맞지 않냐고, 눈 내리쳐 들어오지 않고 선풍기라도 주워오면 주워올 수 있어요. 가끔가다 고개 부러뜨린 녀석들이 있어요. 고개 좀 막대기 꽂아서 청테이프 붙여가지고 고개 세워서 수술해가지고 쓰면 돼요. 안 돌아간대요. 불편했대요. 그럼 대각선으로 맞춰놓고 하든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러면 될 건데 그거 아니래요. 얘가 요즘 목에 디스크 걸렸다고 버려요. 왜 그랬어요? 왜? 노예가 돼서 7명이 여러분 못 살잖아요. 방 하나에. 기도를 아마 굉장히 열심히 할 거예요. 주여 속히 이 문제를 해결했을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내가 거기다 넣어놨다. 그게 왜 지옥이냐? 그게 왜 불평할 일이고? 너 좀 훈련하라고. 거기서 좀 훈련 좀 해라. 너 거기서 훈련을 좀 해야 돼. 너 훈련하라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요셉이 이걸 압니다. 훈련하라고. 그래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배우러 다닙니다. 이 교도소도 배우러 왔습니다. 거기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집에 배우러 간 겁니다. 내가 노예냐 학생이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학생으로 사세요. 우리는 학교를 왜 보내요? 이번에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아프간은 탈레반 손으로 넘어갔지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아프간 정부군이 30만이 되는데 정의 탈레반 6만 명한테 진 거예요. 왜 졌냐? 아프간 군인들 중에 100명 중에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된답니다. 못 읽어요. 그래서 이것은 빨강색, 이건 파란색 일일이 말을 해주고 알려줘야 돼요. 무지개도 모르는데 어떻게 뭘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30만, 100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육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학교를 안 다니려고 그래요. 여자들은 또 가지 말아요. 여자들은 학업하지 말라요.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가 됩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의식도 없지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놓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돈만 1,000조 원 가까이 쓰고 20년 만에 미국이 물러나 버린 거예요. 학생이어야 돼.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를 않는 군인들, 배우지 않는 아프간 사람들, 그러니까 탈레반 깡패 같은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을 뭘로 살 거냐? 학생으로 살 거냐? 학생은 미래가 있어요. 학생은 부모가 기대를 해서 보내준 거예요. 독학한 사람은 배워야 된다, 내가 학생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독학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왜 나를 학교 보냈어요? 왜 나보고 지각하지 말고 결석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려면 뭐하러 났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도 공부 안 해요. 학생의 매력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 안 합니다. 미래가 없죠.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프간이 무너진 것처럼 의식이나 가치관이 없어요. 그럼 배워야 되거든요. 학생으로서. 인생의 최고 학교가 뭡니까? 예수 만나서 예수 안에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학교예요. 학생으로서 배우는 중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목적은 죽는 거예요. 죽도록 배워서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 거냐? 멋지고 값지고 그렇게 죽어라. 근데 그 죽음은 뭘 이루게 하냐? 생명을 이루게 하더라. 이런 공부예요. 이런 학생들 그거 기르는 거예요. 요셉 그거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면 이런 멋진 학생이 되어서 이제 딱 이게 학생에게 주어진 그거 있으면 기쁨과 감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걸 신나게 하는 사람 있어요. 감사하다. 내가 부모가 있어서 그래도 학교라도 다닌다. 옛날에는 부모 없으면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는 제가 1학년 때 학비가 5원이었습니다. 학비를 안 내면 매질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겠지요. 당시 때는 손바닥 때리고 집으로 보내지요. 가지고 오라고. 우리 권찰님 아시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옛날 사람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없잖아요. 1년에 50원 내면 되는데 그거 내기 힘들어요. 그 분기별로 나중에 분기별로 내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학생들이 돈 없는데 때려서 집으로 보내요. 가지고 오라고. 지금은 국가에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해요. 미래 없어요. 미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미래는 그렇게 십자가라는 학교, 감옥도 십자가고 배우는 것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신비예요. 십자가는 신비예요. 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자. 십자가는 알고 내가 지고 가면 죽으러 가는 거다. 그런데 그 십자가 졌던 자들은 다 살더라는 거지. 여기까지 우리의 졸업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기가 막힌 감옥 학습 이것을 준 거예요. 기대가 있어서. 요셉은 그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학생이에요. 교도소 가서 학생,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학생으로 교도소, 다른 사람은 뭘로 가요? 재수로 가요. 어디를 가도 학생으로 가는 거예요. 배워요. 열심히 배워요. 나중에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그때 배웠던 것들이 고스란히 탔어요. 자기 아버지는 뭡니까? 원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 축산 계통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 축사하는 사람은 당시 때 뭡니까? 버터 만들지요. 이런 유통과 축산 이 계통의 아주 노하우가 출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그게 아들이에요. 배웠지요. 또 집에 보디발의 집에 총무 역할을 했어요. 노예가 총무 역할까지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우면 그럴까요? 네? 진짜 열심히 아주 명랑하고 감사하고 학생이니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 학생에게 오히려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돼요. 노예가. 그러면 그 집에는 종들이 한두 명이 있겠냔 말이에요. 똑같은 종으로 갔는데 총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집의 전체 살림 다른 노예와 다 다스리는 전체 총무가 제너럴 매니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총괄 매니저가 됐어요. 그러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이 배워서 이제 다 행정 이런 거 사람 관리하는 거 인적 관리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살림하는 거 내무부 살림하는 거 다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졸업을 시키는데 어떻게 졸업을 시킵니까? 억울함을 누명을 뒤집어 써서 이 보디발의 부인을 유혹했다라고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때문에 많은 거 배웠는데 그 사람이 교장했는데 죽도록 두들겨 맞고 왕궁 교도소로 이제 갇히게 되죠. 왕궁 교도소에 가서 갇혀서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하소연 한번 못하고 학교가 옮겨진 거예요. 이제 대학원쯤 되죠. 그래서 왕궁에서 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가는 교도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또 학생으로 갔죠. 다른 사람들은 재수지만 자기는 학생으로 와서 열심히 배웠더니 교도소 관리꾼을 이 학생한테 맡긴 거 요셉한테. 그래서 법무 행정에 대해서 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현장 실무와 기가 막힌 것들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은 인맥들을 갖추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건 도무지 해석이 불가능해요. 이집트에 있는 최고의 학자들, 점쟁이들, 무당들 다 됐다 했습니다. 다 큰소리게 난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멸절시켜 버렸지요. 하나도 못해서. 요셉이 뽑혔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 왕궁 교도소에 있을 때 그때 이미 실력 발휘를 했어요. 크게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 착착착 꿈 해명해 준 대로 모조리 그대로 다 됐습니다. 예언한 대로. 그 소문이 나서 이제 왕한테까지 가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왕이 생각할 때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이 청년하고 일하면 나라가 미래가 있겠다. 이 나라가 끝장날 나라인데 이 젊은 청년 요셉 30살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17살 때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정권을 이양받고 이집트 전체를 총괄하게 됩니다. 위기에서 이집트를 구하고 또 이집트 왕 바로가 밀어주기 시작하는데 다 막히는데 이 정치적인 기반이 좀 약하잖아요. 요셉이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능력은 출중해요.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을 써야 되는데 뭐 혈연, 지연, 학연 따지잖아요. 학연도 없지요. 지연도 없잖아요. 응? 가오리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뭘 찾냐면 그 당시 때에 거기에 유명한 그 정치적인 연주를 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그 집과 결혼하게 하여. 그래서 이집트 사람과 이집트 부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뭐예요? 바로 왕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연유에서 야곱의 손자들이에요. 12지파에 포함돼요. 이 놀라운 것들. 이게 뭐냐? 13년 동안 하나님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코스들은 뭡니까? 노예와 죄수 코스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최고 단기간의 코스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학교를 마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배우게 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결론을 알고 결론에다 갔다가 딱 접속을 해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 그러나 요셉이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결론이 뭔지 몰라요. 요셉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요셉 몰라요. 그런데 뭘 알았냐? 하나님은 나를 학교를 보내신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여러분, 이 학교는 고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배우셔야 됩니다. 거기서 배우십시오. 요셉은 거기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감사하며 신바람 나게 해요. 다른 사람은 내가 뭔 죄가 있었어. 이런 억울하게 부모 덕도 없고 형제 덕도 없고 친척 덕도 없고 아는 사람 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처럼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 신세 타령하면서 술 먹고 자학하고 살 건데 감사하며 삽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바로 그겁니다. 감옥이 요셉에게는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은 여러분에게 뭡니까? 편하게 하는 장소세요? 여러분 가정은 불평투성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금 편안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은 늘 부족합니다. 각자 방 하나 다 돌아갈 때까지 불편하고 드라마에서 나온 그 음식 먹기 전까지는 불편합니다. 지옥 같습니다. 학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학교해야 됩니다. 학교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학교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배울 것이 많아요. 신바람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게 일하고 또 신바람 나게 지휘하고 그러는 거죠. 맥이 팍 풀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는 가는 길목마다 나를 지원한 사람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나 혼자 나는 늘 하는 말 있죠. 비빌 언덕이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학교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시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학교가 아니면 지옥이에요. 계속 불만족이에요. 여러분 새 집 샀으니까 자녀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죠? 한 달도 안 가요. 학교를 가세요. 학교. 인생의 학교.
여러분 만나는 환경의 학교, 그 학교를 가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인물이 없어 그러지 말고 학교에 온 것입니다. 잘 배우시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주님께서 나중에 만들으신 그 결론의 놀라움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종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학생이니까. 학생은 학생인 동안에 계속 배우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뭐라고 하냐? 자기 후손들한테 내 해골 잘 놔뒀다가 고향으로 세겜 땅으로 데려가라. 갈 때 그리고 거기 얼마나 좋은 곳에 정착하고 삽니까? 이집트에서 최고 좋은 명당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네? 거기서 수백 년 살 건데도 반드시 고향으로, 이것이 내 고향이 아니다. 조상 땅에 있는 곳 세겜으로 나를, 내 뼈를, 이곳은 언젠가가 우리가 떠날 것이다. 너희들 떠날 것이다. 이 후손들이.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거라. 이제 여기 집 지어놨으니까, 터 잡았으니까, 인정받고 사니까 이곳이 있을 곳이 아니라 갈 곳이 있다. 그때 내 해골을 꼭 들고 가가 거기다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나 영원한 곳은 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향해서 갈 때까지 여러분은 학교를 가셔야 됩니다. 학교를 다니셔야 됩니다. 신앙의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신앙의 학교를 잘 마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학교 가서도 나 학교 왔어요, 배우러 왔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여러분은 거기에 노예로 있지 마세요. 사장님으로 계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사장 이제부터 가세요. 내가 사장 그 말 하지 말고 바로 쫓겨나니까. 여러분 마음은 뭘로? 여러분 중심은 사장으로 있어야 배워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여기서 아니요. 또 그래서 그것도 마스터하게 되고 또 저기 가서도 마스터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학교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또 배치를 해줘요. 거기서도 또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요셉에게,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준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우수한 성적으로 했던지 교도소 소장이 오히려 이 재수한테 맡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학생이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이 멋진 요셉에게 참 우리가 볼 때는 감옥이지만 학교이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이 학교가, 이 교회가 여러분의 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